가족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사이가 좋아야지만 여러분 추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혼자 잘하면 뭔가를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내가 뭐 잘하고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곧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친밀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친밀함은 무엇인가? 경험의 공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을 많이 공유할수록 그 사람과는 친밀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사랑 지도가 무엇인가? 사랑 지도란 그 대상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작은 일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가?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젠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흥미롭게 여기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과 친밀함을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친밀함은 그냥 이 정보를 물어봐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많은 시간을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집중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시간의 집중과 투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공생애 전체의 대부분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비 같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모자랄 판에 12명의 제자들한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365일 중에 한 2주 정도는 뭐 제자들이 휴가 갔다고 집안일로 빠졌다고 하고 한 340일 정도 잠자는 시간 빼고 10시간, 3년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나 나오는가? 1200시간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제자훈련, 흔히 제자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훈련이다. 그럼 관계훈련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었다, 함께 먹었다, 함께 잠잤다, 함께 산에 올랐다, 함께 배 탔다, 함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고기를 잡았다, 함께 쉬었다. 함께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 여러분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 중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오셨는데 벌써 마지막까지 오셨는데 로마서 7장은 어렵고 다 풀리지도 않는 그런 신비들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 말씀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시고 그럼 보시면 제가 굳이 설명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 거의 똑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가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가 논리적으로 제일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추석 때 교인들 이제 고향 가서 안 올까봐 이거 한 주 미룰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이제 한 주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디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갈 것인가? 근데 가운데를 보면은 좀 이상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뭐가 감사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라면은 앞에 지금 21절, 22, 23절은 내가 사망에 공고하다라고 탄식하는 이유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나는 결국에는 죄의 법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진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갑자기 25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디 걸까요? 가운데예요, 어디 거요?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게 성경이에요. 가운데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자, 우리 7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사람일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신자 아니다. 어떻게 신자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신자만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한다. 신자만이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신자, 성숙한,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자만이 구원에 대한 열망,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이 구원의 열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설교가 로이드 존슨은 이것은 중생한 사람은 맞지만 거듭난 사람은 맞지만 아직 정죄함을 받았지만 회심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적인 상태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간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신자, 중생한 신자는 맞지만 아까 어거스틴은 성숙한 신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때요? 이 사람은 성숙한 신자인 것 같아요. 성숙한 신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뇌하고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성숙한 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회심한 것은 맞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령이 8장에 나오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굳이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가면은 여러분 그 물세례만 받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요.
사도들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너희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 그때 성령이 임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한다. 사도들도 오순절날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나 성령이 오셔서 그 사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사이 그 유대인들 성령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는 탄식과 절망과 절규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원인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선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맨날 실패하더라 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무슨 선언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끝.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자포자기하는 이런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여러분 실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25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25절에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이제 건진받았다. 그래서 죄의 법이 제거됐다.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만 섬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도 안 바뀐 상태를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프린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25절 하반절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띄어서 23절 뒤쪽으로 붙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 23절 뒤에 붙여야 된다. 23절, 22절, 23절을 요약해서 그런즉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다음에 오라한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감사하는 거 빼면 여러분 쉬워요. 감사할 게 없고 그냥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고 그러는데도 8장에 가면 정죄함이 없다 해서 나오거든요. 죄의 법 섬겨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감사하다가 있어요. 중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이걸 풀어야지 여러분 7장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7장에 이해되세요? 7장의 마지막에 이상한 거 이해되십니까? 감사하다 앞뒤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감사한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얘기로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거예요. 무엇이 달라져서 갑자기 오라 하던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됐을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억지로 풀려면은 앞뒤로 편집하던가 뭘 하나 제거해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원본에는 분명히 모든 사본들은 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순서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대로죠. 앞뒤가 지금 그대로. 내가 그대로인데 하나님도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뀌냐면은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하나님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그대로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원수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됐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중간에 예수가 들어가면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원수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바뀌어야 돼요. 가운데가.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고 아니면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얘기했죠. 사회성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갑자기 사랑이 증폭이 되어 줄어들어요. 똑같잖아요. 줄어드네? 회개하세요. 뭐 이제 아니죠. 근데 뭔가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어요. 연인이었다가 부부가 됩니다. 물론 그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사람도 바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근데 분명히 바뀌어요. 관계는 사이가 바뀌게 됩니다.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예수가 중간에 감사합니다라고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구원이다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냐가 문제예요.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타락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어떤 습성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데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나타난 결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죄죠.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 탄식이 지금 24절이에요. 그러면은 사망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사이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다. 그럼 나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본문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인 흐름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고 하나님도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너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삶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러면 나의 문제를 변화시킬 가장 큰 해결책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변해도 돼요? 내가 제일 큰 문제라서 내가 변하는 게 문제라면 오라 사망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이렇게 해요.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변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큰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스스로 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고 사이가 바뀌어,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뀐 것이다. 근데 내가 뭘 행동을 바꾸고 그러면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고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뀌어야 된다라. 그러면 무엇이 감사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뭘 바뀐 건가? 구원이란,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통해서 바뀌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여러분,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지 않았어요. 전후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감사한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너를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고 해서 안 돼서 오라 사망의 몸이라고 지금 실패하고 항복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힘을 내서 분발해서 내가 이제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결론에 이르는가? 24절 결론은 똑같이 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하다가 한번 불 붙었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왜 이러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완전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서 죄도 생각이 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법이 사라져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만 생각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거 없다라네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이 고민을 안 하고 그 갈등을 안 하냐? 갈등을 안 하냐?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우리는 극과 극으로 가요. 이런 생각이 생기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좀만 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은 근거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거는 신자가 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신자가 아닐 때는 모르고 했는데 신자가 된 다음에 알고 행한다는. 오죽하면 여러분, 찬송에 뭐라고 나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이 왜 죽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모순된 것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건가? 그런데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앞뒤가 안 바뀌었는가? 이런 얘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죄를 다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그 엉망인 그 상태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고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고.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 무슨 얘기를 바꾸지 않아, 앞뒤가 바뀌지 않았다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런 줄 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한테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아멘.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내가 바뀌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았는데 뭘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셔서 뭘 하셨는가? 나는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이를 바꿔버리셔서 내 사이에 죄가 아닌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내가 바뀌게 된 거죠. 사이가 바뀌어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여전히 난 거예요.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는 다 끝났어요. 죄는 다 용서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십니까? 어느 날 바뀌잖아요. 근데 거지가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요. 얼마나 어색해요 이 옷이. 그리고 뭐 왕 도장 가지고 호두 까먹고 막 그러던데 기억나요? 네? 뭐 안 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어색해요. 막 먹다가 막 손으로 막 먹고 막 이러다가 왕처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하늘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그 상태로 왕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 않죠. 어색하죠. 옛날의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왕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10등 안에 들면 여러분 자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꼴등하면은 자녀가 안 됩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가 어떤 상태냐, 그거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바뀌게 되는가? 옛날에 이런 거예요. 저 아저씨 거 돈을 훔치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로 감옥에 갑니다.
잘 드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저를 양자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습성이 안 변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재벌인데도 그 아저씨 양 아빠 지갑에서 그 돈을 뺐어요. 행위는 분명히 절도죠. 근데 아버지가 절도죄로 다스리지 않고 그냥 혼을 내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뀌었어요. 아들이냐, 그냥 남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냐,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사이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에 또 훔치면은 아버지한테 맞겠죠. 혼나겠죠. 근데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법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책임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버리셨다. 그런 얘기.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에서 제일 위대한 교훈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전에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랑해 버리세요. 자녀 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실력을 갖추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 혼자 얼마나 무엇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늘 여러분 힘들고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변한 게 없은 것 같으니까. 변한 게 없.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나 혼자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가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잘해도 하나님 뜻이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없던 업적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해내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합니다. 나에겐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미 실패했고 파산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못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못났는데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와 진짜 좋겠다. 무능한데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신의 자녀가 붙어요. 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가 바뀌어서 나는 이 지금 그 상태로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졌다라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구원,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자녀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25절 상반절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이 성경이 완성됐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 얻은 자답게 감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